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위경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더욱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적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악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야 하건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가 행복해지는 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5년간 일제 억압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6.25와 같은 전쟁과 많은 혁명과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장마로 인하여 많은 지역의 산사태와 침수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물에 잠긴 가옥과 파괴된 산업시설을 빠른 시일에 복구하여 희생당한 유족과 이재민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더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가 늘어나며 줄었던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다시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속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가 되게 하시며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며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낫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 뛰놀듯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합심하여 찬양을 드려야 하건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혼성 중창으로 영광을 돌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예배 후에 이남전도회, 그리고 2여전도회, 3여전도회, 6여전도회, 그리고 7여전도회는 오후 1시에 모임이 있고요. 안수집사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적극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교회에서 또 여러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시지 않도록 계속 일반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우리 남성구역이 연합으로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정환 전사님 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는 빵과 음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박광림 장로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구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손녀 혜진이 사법통역사로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선녀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연아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영선 권사님, 감사헌금 유경탁 집사님, 최수진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조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리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영민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순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태호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임복기 권사님, 신현긍 집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노인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식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예지 청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들에게 참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께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입술들, 감사가 생활 속에 더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드린 성도들, 11조 드린 이후에 하는 그 모든 삶으로 인하여서 물질의 궁핍함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일 잘 감당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도함에 동참합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구제 헌금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그 모습에 함께합니다. 저들이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으나 같이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병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의 간구 가운데에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로 구약 73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이템이 탐나시죠? 네. 너무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성 중창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찬양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입니다.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은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이 위기 때도 변하지 않고 계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기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하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우리 흔히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재건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이 그대로 또 진행이 되었지만 또 계속 쉽지 않았죠. 18년이나 이렇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해서 5년 만에 이제 공사를 완성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듯이 스룹바벨이 재건했으니까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했지만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놀라운 의미도 있었지만 이 성전은 예전의 화려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크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볼품도 없고 많이 작아졌기에 참 그거 보고 안타까워서 그 성전을 새로 지어놓고도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전히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성문은 불탄 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던 느헤미야와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성벽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란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 138명이나 세웠습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요,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준비했다라는 말은 지금 뭘 위해서 건축했다는 겁니까? 뭘 위해서 성벽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벽과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리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성전의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 성전을 예배드리는 이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바깥 외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 백성의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운 두 사람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한 집 식구들이 아닌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니, 하나냐, 하나니, 하나냐, 이렇게 이름 나오죠. 자, 그럼 먼저 한 사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중에 형제 한 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세웠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형제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이면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어떤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술관원장으로서, 지금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경호실장으로서 그 보장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달려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52일 동안 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벽을 다시 완성함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고 많은 외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필 누굴 세웠습니까?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 많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듣지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뭐 형제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밖에 되지 않는 거라서 무척 불편했을 텐데 왜 굳이 동생을 지도자로 삼았을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로 영문의 관원이라는 하나냐를 세웁니다. 영문의 관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의 또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문을 관리하는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경력과 그리고 그의 모든 이력이 다른 사람을 좀 압도할 만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번듯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당시나 지금이나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기가 만약에 다른 뜻이 있었다면 페르시아에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겠지, 또 언젠가는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만들어지겠지, 그러고 있으면 되죠. 나는 그냥 뒤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은 결국 지도자 느헤미야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 친히 일꾼을 세우시고 친히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가장 적합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세우는 권세도 있고 세운 사람을 마치게 하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신 것은 이들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정에 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에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니는 성전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고 방법을 찾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든지 재건하고 성벽을 어떻게든지 재건해서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기도하며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 찾았습니다. 수산궁에 있는 형 느헤미야를 찾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출세했잖아요. 그 느헤미야를 찾아서 무려 16,000km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지금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니의 마음을 지금 느헤미야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성전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하나냐이죠. 하나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의 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하나냐는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례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냐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변함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 여러분, 충성의 정도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충성스럽다라는 가장 일반적인 말은 한결같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이죠. 이 모습을 지금 하나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또 있죠. 그는 최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 번째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지속하도록 마음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하면서 울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 한결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항상 너희를 돕겠다라는 그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추수 때가 되어서 참 곡식은 휘어져 가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재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42,36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2,300명, 360명 이 중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 2명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2,360명의 명단 그리고 지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것은 뭐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대대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기록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하나니와 하나냐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그런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쓰시는 참 복된 일꾼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가 들리죠.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내가 많이 바쁜데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몸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열심히 직장 다닐 때는 좀 몸이 견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하려니까 이건 더 아픈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됩니다.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해야 될 일도 더 많이 생각나고 더 급한 일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우리들이 겪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앞장서며 헌신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주의 교회를 애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쓰십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그렇게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예뻐하는지, 아니면요 나를 불편해하는지 금방 느낍니다. 그게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러주지 않아도 금방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금방 압니다. 아이들도 금방 압니다. 애기들에게 그런 교육시킨 적 없는데도 금방 압니다. 근데 아이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우리 동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들도 눈치 다 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 중에 아무나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 예뻐해주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사람도 짐승도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가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애완견, 애완묘보다 못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좀 분위기 안 좋으면 안 와도 되고, 그냥 분위기 안 좋으면 문 닫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정말 이 땅에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성령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눈에 보였는데 그 눈에 보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바로 교회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보다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어느 때보다도 찬송을 크게 하고 어떤 곳보다도 말씀을 받는 곳이니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대충 여길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곳이,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은 자연 만물 중에도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교회는 특히 예수님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얼굴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굴이고,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손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특별한 대우해 주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고,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신앙이 없는데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또 실제로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거든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없는 분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맡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 부탁하고 장로님들이 부탁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추천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안 한다니까 이 일을 내인데 시키는구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분입니까? 내가 1번이 아니고 왜 내가 2번, 3번, 3순위, 4순위야? 그런 일은 내가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교회 일은 처음부터 저 사람에게만 맡기겠다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임명할 때마다 늘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쪽에 정릉중앙교회 분 한 분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는 저 원정교회 분 데려와야지. 여러분, 이러고 합니까? 이 자리에는 저 어디 부산에 계신 분 한 분 모셔와야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같은 자리죠.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보직을 맡았다, 이 보직을 맡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적합할까, 누가 더 맞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고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내가 먼저 아니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내한테 왔다, 기분 나빠서 안 할래,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생각하면 주의 일을 내가 맡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구나,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제일 먼저 주지 않았다, 내가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건 무슨 생각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1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께서 보시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야 보람도 느끼고 실제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42,360명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세워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맡기는 것은 더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항상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용어로 따지면 항시대기 수시모집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시켜놨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정상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거리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장식품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교회에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힘이 되라고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더 아름답게 사용해야만, 그것이 더 귀하게 써야만 그게 더 빛나는 거 아시죠? 마치 보석처럼 갈고 닦아야만 그것이 더 값어치 있는 거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을 부를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큰일 아닌데, 작은 일인데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사람 없어서 날 불렀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고 나를 불러주셨냐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요건 좀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쁘게 주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이 친히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손발이 되어줄 수 있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에, 또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불평이나 또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라는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어떤 칭찬받습니까?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로, 누구보다도 참 충성스럽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정말 무리 중에 정말 으뜸 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각자의 섬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 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충성된 그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 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짜증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으로 감사로 주신 달란트로 그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께 주시는 복이, 주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나요. 늘
잔잔함과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징죄 주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곱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 교회에 참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주어지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